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다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코로나가 자꾸만 멈추지 않고 계속 확진되고 또 이렇게 확산돼서 성도님들이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 늘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도 있으실 테고 여러 그러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또 참 성도인들마다 다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기도와 시름을 다 감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유 있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한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경쟁이고 위협이고 또한 많은 그러한 싸워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일주일도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유익한 것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더 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참 도우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찬송 특송도 우리가 들어서 참 상당히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고 얼마나 참 즐거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앞서 보내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에 대한 그 참 어떠한 중요한 이 내용, 그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고 지나치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의 초점을 이 여인에게 좀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른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도 하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들춰내셔서 이러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예수님은 상당히 바쁘신 분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병자들을 하여튼 불구자들 세상에 정말로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실망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바쁘게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개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루는 그 성전에서 이제 연복궤 헌금함에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헌금한 거 보니까 많이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하게 헌금을 하는 걸 보시고 또 이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헌금할 적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죠. 그래서 몰라요. 다른 성도님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다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참 우리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네.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딱
마치 뭔가를 정지시키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보니까 헌금하는 걸 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게 낸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중에서 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를 아마 예수님은 좀 더 드러내 보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면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신 것, 참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이거야말로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러한 그 담대함과 이런 믿음을 어떻게 그 여인이 가졌을까?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그래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고 또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넉넉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마음이 뿌듯하죠. 예? 뿌듯하고 또 마음이 여유롭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난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을 난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 1,000원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많이 드리는 그 마음하고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에 넣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경험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거를 자주 느껴요. 내가 정말로 드릴 만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넘치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내가 마땅히 드릴 만큼 드리고 있는가?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참 정답이죠. 즐거워하는 마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보한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많은 중에서 드린 그 연보를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의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연 두 사람들이 다 즐거움으로 드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연보를 드린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있고 믿음이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연보를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은밀하게 그것이 드려졌지만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시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연보를 내는 사람들은 그 많은 중에서 연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은 내가 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이 말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생활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이 드린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은 아니 그 여인이 나는 다음 날을 위해서 내가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두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도 없이 다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참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느 성도님이 정말로 주님을 참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어느 성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발각되게 하셔서 그것이 알려진다. 어느 성도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님. 이렇게 볼 때 아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마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옹호를 하신 겁니다. 증거를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신명기 6장 말씀, 5장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금쪽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늘 넘쳐났다.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 여기에 말씀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특별히 관리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많은 걸 배울 필요는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신약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건 뭐예요? 많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고 있느냐? 이 골자적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비천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그 헌신 이런 것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동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부여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합리적인 거냐 이거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게 없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 밝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궁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분은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그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왜 여기에 가난한 여인이라고 그 터를 달았는가 생각을 해요. 아마 주님은 그 말씀을 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난한 여인을 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뒀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전도서에도 있지만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지갑에 돈을 넣고 몇 푼 넣고 다니잖아요.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빛을 탕감받은 그런 빚쟁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을 많이 탕감한 사람이 적게 탕감한 사람보다 그 빚을 준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죄의 빚을 얼마나 탕감받았습니까? 주님께. 작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사실 뭐 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착하게. 그리고 못되게 나쁜 짓 하면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는 여전히 다 죄고 그 죄는 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죄인이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쏟아 낭비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어느 것도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크든 적든 마음에 어떻게 그것이 작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아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크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계산법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시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래요.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전에 나온다는 것, 이거 역시 대단히 그 믿음과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진다고 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증거를 그분의 증거, 이 말씀, 이 증거를 우리가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 성도님들 각자가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이 우주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하신 건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